찬양 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님 내가 방황한 나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 마음에 새기네. 다시 한번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 마음에 새기네. 나를 덮는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덮는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과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해 주님 말씀에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무서운 게 아니라 딱 책 한 권을 평생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일반 세상에서 그렇게,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유인즉슨 그 자기가 읽었던 딱 한 권의 책 안에 있는 세상이 그의 가치관이 되어서 그것만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서 그거와 다른 더 넓고 더 높은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의 관념 안에 이미 형성된 그 한 권의 책으로 형성된 자기의 그 가치관과 관념 안에 세상을 투영해서 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이냐? 인생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어떤 가치관이 되었든지 어떤 사상이 되었든지 때로는 어떤 철학이 되었든지 간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때로는 너무 심취한 나머지 거기에 매몰이 되어서 더 이상의 사고를 하지 못하는 오류도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만일 평생에 책을 딱 한 권만 읽어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책 딱 한 권만 읽어라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변하디 변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 불멸한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책 한 권은 내가 떼봐야 되겠다 한다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 생명이 있고 성경에 진리가 있고 성경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붙잡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또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의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세상은 더 넓고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이 세상은 다 읽혀지고 다 해석되어지고 다 그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생에 책 한 권을 읽으라고 추천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반드시 읽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행자가요 길을 가다가 두 사람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한 사람은 너무 힘겨워서 얼굴이 오만상이 되어서 겨우겨우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무게로 보이는데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너무나 평온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그렇게 그 짐을 랄라룰루 하면서 그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여행자가 그 모습을 보고 참 희한하다. 똑같은 짐인데 한 사람의 표정과 다른 한 사람의 표정이 어찌 이리 다를 수가 있을까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 사람 일행을 뒤쫓아가다가 그 사람들이 잠깐 쉬는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먼저 오만상을 다 표현하는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얼굴이 그렇게 표정이 그래요? 하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어깨에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좀 고단합니다. 그러면서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짐인데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옆 사람은 너무 희한해서 당신은 그러면 다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요 내 일생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왔습니다. 비록 무거운 짐이고 길이 이렇게 힘들어도요 주님께 맡겼더니요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길이지만 같은 짐이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짐은 너무 무겁고 지기 버거워서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런 삶의 무게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짐이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길이 어렵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얼굴에 환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되시고 성경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겼을 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짐은 제가 지고 있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그 짐을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을 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도 무엇을 받아들이고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질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시고 내 짐을 맡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미소짓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펼쳐나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6절 말씀 우리 상반절까지만 같이 합독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 아멘.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았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유대 율법주의, 두 번째 헬라 철학, 세 번째 영지주의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의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이 골로새 교회가 공격을 받았는데, 그들의 주 공격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도 그랬고, 또한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았던 사람도 그렇고, 또한 이렇게 영지주의에 속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규례를 같이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인간의 지혜와 철학이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헬라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미혹을 했고, 영지주의자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더러운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만이 참 것이다 말하면서 어떤 신령한 것들, 신비주의적이고 그런 것들을 쫓아서 천사 숭배를 하는 등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주인으로 너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영어로 로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다, 통치자다,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선포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이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경험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고기잡이하였던 어부입니다. 경험상 이 시기에는, 요 시간대는 여기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힌다. 오랜 날 경험을 통해서 아마 습득된 그 나름대로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자기 생각이 거기에 개입이 돼 있고 그 뜻이 개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 많은 어부가 어느 날 봉쳤어요. 밤새 물질을 했는데,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를 만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몬 베드로는 어부이기에 수십 년의 어부 생활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을 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많은 그 경험이 쌓여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밤새도록 그날은 하필이면 그물질을 하였는데 한 마리 고기도 붙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그물을 던져라 하였을 때 자기의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경험상 그 자리는 고기가 잡히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수십 년 어부질을 해왔지만 거기는 그때 그 시간에는 거기에다가 그물을 던지면 공치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였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뜻도 다 제쳐놓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의 주체를, 주인됨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말처럼 종교를 하나 선택한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 주 되신 그분에게 내 삶과 내 모든 그 삶의 영역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그렇고요, 내 직업도 그렇고, 내 사업도 그렇고, 내 자녀 교육도 그렇고, 내 장래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정말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셨어.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고 길을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서 행하라고 6절 하반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 줬잖아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계속해서 걸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주로 받은 사람이 그 주 대신 주인 되신 분은 이 길로 가길 원하시는데, 요 방법으로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내 원하는 방법과 내 원하는 방향은 따로 있어서 그 길로 간다면 그건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단순히 한 시기, 한 일에서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지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걸어가는 것,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잖아요. 창세기 5장에 그에 대하여서 소개하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에녹의 동행이요, 한 달간? 한 1년 정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그의 일화를 소개해 주시면서 그가 의인됨을,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요, 신앙은, 믿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지속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 첫 번째 일이지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작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나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근데 실상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아가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소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그리고 환경과 문화에 관계없이 늘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는 동행의 사람은 여기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고 저기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머지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예수 믿는 자로 그분 안에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로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 경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 그 안에서 이렇게 행합시다. 늘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 가정에서부터, 또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또한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려주는 바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고 이하 7절 말씀 중반절까지 초반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초반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위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든 겁니다. 뿌리를 박다, 이것은 나무를 비유한 것이고, 세움을 받다라는 것은 건물의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로 위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더 좋은 것은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요, 결코 시기에 따라 가물지라도 결코 메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푸르청청한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뿌리가 깊으면, 심지어 물가에 심겨져서 뿌리가 깊으면요, 가뭄이 와도 견뎌낼 수가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결실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견뎌내는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비유의 말씀, 즉 어디에? 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박는 자가,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반석을 깨서 폭포수처럼 흐르는 생수이시잖아요. 그 옆에 심겨진 나무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은 성도는요, 시기에 따라 날이 감을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 폭풍도 불 수도 있어도요, 결코 뿌리채 뽑히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이 푸르청청하게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은 자답게 예수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여러분들 뿌리를 박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이렇게 고난과 같은 폭풍우도 가뭄도 찾아와도요, 생명의 강이 되시고 생수가 되신 예수의 뿌리를 박은 사람은요,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다, 세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이 기초 공사래요. 건축을 할 때 중요한 게 이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이에요. 튼튼히 하는 거. 기초 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은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대로 들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가진 건축자에 대하여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석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반석 대신 그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기초를 놓으면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집,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비유로 위에 있는 말씀을 설명해 준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 않느냐?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 안에 세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전하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뿌리이고, 기도가 또한 믿음의 뿌리이고, 예배가 또한 믿음의 뿌리이고, 또 성도의 교제가 더불어서 믿음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받고 또한 세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이 와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 그분의 카이로스가 되면은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조바심 내지 마세요. 내 시간, 내 시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때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결실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굳건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이미 받은 자답게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또한 세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